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박동철 안수 집사님, 이미란 집사님, 기록으로 보면 아마 군 생활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옆에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오늘 등록 카드를 내주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6월을 가리켜서 나라 사랑하는 고백하는 달이다. 또 애국에 대해서 호국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는 달이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 입장에 보면 민족과 역사 앞에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기는 그런 달이 6월입니다. 시대 상황이나 또 역사의 흐름,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을 살펴봤을 때 어느 때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슴에 많이 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소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생각할 때, 민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많이 울어서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헝클어진 나라의 모든 질서들, 위협받는 나라의 모든 위태위태한 상황이 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 앞에 선 기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가슴에 안고 민족의 그 아픔 상처를 안고 우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꿈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성전문에 서라. 성전문에 서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유대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 어느 정도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가슴으로 선포하라. 그들이 그래도 이 민족의 소망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너는 선포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에레미야가 성전 문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유대 사람들 겉모습은 멀쩡해서요. 거룩한 것처럼 꾸며서요.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고백하면서 들어오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서요. 이곳이 성전이라 얘기하면 이 성전에 들어온 나는 구별된 성도라. 이곳이 성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성전이라, 성전이라 고백하는 그들 내면의 외침이 뭐라고요? 나 이곳에서 은혜 받는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나다. 나 성도라, 성도라. 나는 기도하는 성도라.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내게 구원이 임했도다.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로다.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에레미야의 귀에 슬프지만 가증스러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가증한 고백이라, 거짓말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이는도다. 이곳이 성전이라, 이 성전 안에 들어온 나는 성도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은 복받은 자라. 그 말은 거짓이라. 너희가 가증하도다. 혹시 저를 향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아닐지 찬찬히 믿음의 길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쭉 가보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의 상태를, 그리고 에레미야가 살았던 예루살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뜨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민족 앞에 선지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눈에서 민족의 죄와 민족의 슬픈 가증함을 보면서 많이 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처처에 가득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가증한 신앙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더 잘 됩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더 줄기를 뻗고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고 탐스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면, 이 민족의 주권자시라면 어찌 이 나라에 이런 슬픔이 임합니까? 저 죄악된 인생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 막 불꽃같이 일어난 나라고, 그 뒤에 있는 바벨론, 더 무섭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애국,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이 민족이 위태합니다.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까? 저처럼 나라를 위해서 신앙 고백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프게 우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들어보시면 이 상황이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민족 현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사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이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상황을 보면서 이건 에레미야 당대의 그 슬픔이 아니라 이 시대의 슬픔이다. 우리 모습이라.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해요. 하나님, 신앙 고백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앙 같이 붙들고 다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막힌 이 삶 속에 믿음 생활 해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와 변론하는 에레미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새벽 기도회 할 때 눈물 흘리는 성도들 봅니다. 가정사의 아픔,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사회 상황 속의 불안함, 경제적인 것이 됐던 건강이 됐던 여러 아픔 속에 울부짖는 성도들 많이 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속히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저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울부짖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지금 힘들고 아픈 거 내가 아는데 그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저 걸어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뛰어가면서 힘들다고 하면 그 말이 되냐? 그렇다면 저 뛰어가는 말과 너 경주할 수 있겠냐? 저 보행자와 뛰어가면서도 너 힘들다고 하면 그 빠른 말 너 따라잡을 수 있겠냐? 믿음은 이런 것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평평한 땅, 안전한 땅에서는 평안히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땅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요단강물이 휘몰이 칠 때 너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너는 선지자라, 너 사명자라, 너 기도하는 자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너는 사명자 아니냐?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눈에 지금 눈물이 있으신 분 계세요. 두렵고 떨려서 정말 불안하신 분 계세요. 근데요, 저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음소리에 귀 막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을 외면치 않으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정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문에 서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속으로는 가증스러움이 가득한 그들이지만 그래도 민족 앞에 역사 앞에서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시키게 한다면 다시 회복의 그 뿌리에 싹을 내게 한다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래도 가증스럽지만 지금 한창 걷길로 가고 죄악으로 옷 입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은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이었어요. 여러 가정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 민족과 역사 앞에 그래도 소망이 뭐냐 묻는다면 그래도 한국교회예요. 그래도 이 땅 이 민족 앞에 정의가 흐트러지고 공의가 다 흐려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그 주축 기본이 어디서부터일까 묻는다면 그래도 예배당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요. 그 의미는 마지막 기회예요. 에레미야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마지막 경고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유대 민족을 그 성전 문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세워가지고 다시 마지막 애절함으로 외치게 한 내용이요. 너희가 행위와 너희 길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내가 살게 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길과 행위를 지금처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 살지 못하리라. 우리 결론을 압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에레미야의 선포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팔씨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 생생한 건요, 팔 잡아보면 느낌 알아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거 힘들겠는데 알아요. 근데요, 중심축이 무너지면요, 이기기 힘들어요. 기울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북쪽을 보십시오.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우리를 얕봅니까? 저 밑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강대국들은 우리를 온전히 그냥 평화로 안아줍니까? 위태해요. 근데요, 에레미야 당대의 눈물이 뭐냐면, 아시리아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바벨론이 막 침노하는 그런, 또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는 외적인 부분에 있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했어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안에 참된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위기가 있다면,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슬픈 현실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다. 경제 정의 실천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회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 냉정하게 따지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성전 안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증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도자에게, 그 성도에게 권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간증하고 선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으로 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복된 인생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텐데, 성도답고 목회자답고 교회답고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텐데, 위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거룩하고 진실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 땅 이 민족의 위기가 뭐냐? 가슴에 이 민족을 안고
가슴에 이 나라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6월인데 진지하게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무릎에 떨어뜨려 본 분 계십니까? 부끄러울 거예요. 어제 제가 신병교육 때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그래도 소망으로 보였어요. 이 땅 이 민족 위에 그래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 국가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온 그 장병들 보면서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배경은 그것이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요. 온 힘, 온 정성 한마디 한마디 하기 위해 마음 다해서 내뱉는 유언의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한번 받아실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으니까요. 그는 왕이 될 아들이니까요. 그에게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려있고 그가 진정 남자다운 대장부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이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다시 가져오면 너는 힘써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가 되라.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의 소망이고. 그런데 저는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대장부가 됩니까? 돈으로 대장부가 됩니까? 배경, 환경 좋다고 대장부가 됩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비결이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힘되세요. 하나님이 길 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진정 이 시대에 목사다운 목사가 될 때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어찌보면 너무 비겁한 목사가 돼가지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이 사회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막 흐려버릴 때 저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에레미야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건 불법이라, 이건 죄라 외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요. 교회 사랑한다고는 알량한 가치 내세우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담대한 외침을 이 정치권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외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할까? 알량하게 그거 계산하면서요 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목사예요. 여러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가 이 땅 이 민족 정치 현실이나 지도자들이나 세상을 향하여 진정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목회자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끄럽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가증스러운
겉으로는 목사답고 겉으로는 예배드린 것 같지만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목사인 게 한없이 부끄러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진정 이해할 때 이해합니까? 불의와 저 불법 앞에서 아니요 합니까? 우리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경고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곳에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그 당대를 중심해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청년된 에스겔과 같은 후대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나팔수였어요. 파수꾼이었어요. 환상을 보고요, 소망을 잃은 민족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청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너는 나팔수라. 너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가정에 청년 에스겔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 에스겔과 같은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민족의 나팔수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 가득합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교육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대한 꿈이요,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을 기준했을 때 소년, 청소년 다니엘이 있었어요.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가릴 줄 압니다. 생명을 걸고 우상 앞에서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음식을 가릴 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가정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에스겔과 같은 청년이 없다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슬픈 인생이요. 결론적인 얘기예요. 에레미야 당대에 성전 안에 들어왔던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욕을 당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비참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박하며 순종하자고 하는 고백이요. 어제 저는 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군정 목사의 2살 된 아들을 보면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제 귀에 들려서요, 아가야, 나는 네 아빠의 선생님이다.
군종 목사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쳐가지고 군종 목사를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애야, 내가 누군지 아냐? 제 귀에 들리기는 자랑스러운 고백 같았어요. 내가 저 목사 키웠다. 저 목사 가르쳤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저 대장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장부 되기 원하는 소원을 품고, 그래야 너는 민족의 소망이 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산다. 그래야 너는 아버지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그래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 않으셔요. 끝까지 에레미야를 눈물로 흘리게 했고, 성전에 들어온 인생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놓치지 않으시고요. 그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 겪어도 좋겠습니까? 그런 욕을 당하고 그런 슬픔 가운데 눈물 흘려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길이 뭔지 여러분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에게 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마지막 경고요. 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